자신의 존재가 하나님 앞에 어떤 존재인지 잘 알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그 뜻은 이렇습니다. devotee, 헌신자예요. 이 시카라는 단어가 가지고 있는 이 의미가요, 헌신자라는 그런 뜻입니다. 여기서 내가 종일 작은 소리로 읊조리니이다 라고 할 때 그 의미는 I'm the devotee. I'm your devotee. 나는 당신의 헌신자입니다. 뭘 드렸다는 거예요? 내 온 몸을 드렸다는 거죠. 굉장히 깊은 의미가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그 말씀 앞에서 자기의 사랑을 고백하는 이 사람이 왜 이런 사랑을 고백할 수 있었냐 하면 그 사람은 하나님께 뭘 드렸기 때문에 몸을 드렸기 때문에. 두 번째, 똑같은 단어의 히브리 사전이 가지고 있는 이 시카라는 단어의 두 번째 뜻, meditator입니다. 생각하는 사람입니다. I'm meditator. I'm all day thinking of you. 나는 당신을 하루 종일 생각합니다. 왜? 그분을 사랑하니까. 여러분, 사랑하는 사람을 계속 생각하시죠? 그 사람이 나의 사랑을 받아주든 안 받아주든, 그냥 뭐 심지어 연예인이라도 그 사람을 내가 사랑하기 시작하면 그 사람만 계속 생각하게 돼요. 10대 때 보통 그런 일들을 많이 하잖아요. 그게 이제 20대나 30대가 넘어가는데도 계속 그러고 있으면 그건 문제죠. 바른 대상을 찾지 못한, 그죠? 내가 사랑을 주었을 때 그 사랑이 나에게 바르게 전달되어져야 되는 온전한 사랑을 찾지 못한 그런 그 잘못된 사랑이죠. 진정한 사랑을 내가 발견하고 나게 되면, 하고 나게 되면, 그러면 그 사람에 대해서 생각하게 되어지죠. 내가 온 마음과 생각을 다해 그 사람을 생각합니다. 그게 바로 뭐예요? 메디테이터예요. 나는 생각하는 사람입니다. 뭘 생각해요? 주의 말씀을 생각하는 거죠. 그분이 나에게 뭐라고 말했는지 그 말씀들을 생각하는 거예요. 마지막, 기도합니다. 뭘 붙잡고 기도하겠어요? 말씀 붙잡고 기도하겠죠. 기도하는 이유가 분명해지죠. 말씀 때문에 기도하는 거죠. 말씀이 없는 상태에서 기도하는 것은 단지 내가 정성을 다해서 하늘이여 내 정성을 보시옵소서 하는 그런 미신적인 기도가 되어지지만, 말씀을 위하여 말씀을 놓고 말씀을 의지해서 하는 기도는 하나님께서 역사하시고 응답하는 의미 있는 기도이기 때문에, 그래서 나는 기도자가 되는 겁니다. 그러므로 이 97절의 말씀은 굉장히 간단한 말씀처럼 작은 소리로 내가 읊조린다 라고 하고 지나갈 그런 말씀이 아니라, 나는 주님 앞에서 온종일 헌신자입니다. 한번 우리 해볼까요? 나는 온종일 주님 앞에서 헌신자입니다. 묵상자입니다. 기도자입니다. 이게 바로 97절이 우리에게 주시는 은혜라고요. 그리고 나서 98절부터 100절입니다. 이 98절부터 100절까지의 이 말씀은 비교를 하고 있어요. 98절에서는 원수와 비교하고, 99절에서는 나의 스승과 비교를 하고, 100절에서는 노인과 비교를 합니다. 여기서 나오는 이 98절과 99절, 100절에서 나오는 이 지혜와 명철이라는 단어는 내가 내 원수보다 똑똑하다, 내가 내 스승보다 내가 잘났다, 나를 가르치는 사람보다 내가 더 많이 알고 있다라는 그런 의미가 단순히 아닙니다. 그 뜻이 무엇인지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이 지혜와 명철, 카캄이라는 단어와 사칼이라는 이 히브리 두 단어를 썼는데 뜻은 같지만 단어가 다를 뿐이에요. 뜻은 하나예요. 입맛입니다. 이 카캄이라는 단어와 사칼이라는 이 단어가 가지고 있는 그 의미는 미각이라는 그런 뜻을 갖고 있어요. 내가 내 원수보다 뭐가 뛰어나다고요? 미각이 뛰어납니다. 내가 내 스승보다 뭐가 뛰어나다고요? 미각이 뛰어납니다. 내가 노인들보다 뭐가 더 좋다고요? 입맛이 더 좋습니다. 그런 뜻이에요. 무슨 입맛? 무슨 입맛이겠어요? 영적 분별입니다. 이 말씀을 준비하는 가운데 참 감사하게도 어제 말씀이었나요? 이사야서 5장 20절 말씀,
하나님께서 미리 여러분들이 묵상을 충분히 하셨다면 이 말이 무슨 뜻인지 금방 깨달으셨을 거예요. 이사야 5장 20절 말씀 이렇게 되어 있죠. 악을 선하다 하며 선을 악하다 하며 흑암으로 광명을 삼고 광명으로 흑암을 삼으며 그 다음에 중요한 단어 이 앞에 것을 꼭 모를지라도 뒤에 것 가지고 앞에 것을 해석할 수 있도록 주시는 그런 친절한 인도이신데요. 쓴 것을 단 것으로 삼으며 단 것으로 쓴 것을 삼는 자들은 어떻게 한다고요? 오투일 화 있을진저 하나님께서 버려버리신다는 거예요. 맛을 모르는 너희들을 나 맛 모르는데요? 이게 단맛인지 쓴맛인지 맛 모르는 거를 하나님께서는 처벌의 기준으로 보신다고요. 아니 내가 맛을 모르는 거 가지고 왜 하나님이 이렇게 냉정하시지? 라고 할 부분이 아니에요. 금요기도에서도 나누었지만 통치는 누가 하시는 겁니까? 누가 다스리시는? 하나님이 다스리시는 거 아니에요? 당신의 나라를 당신이 당신의 말씀으로 지어놓으시고 당신의 기준과 당신의 방법으로 다스리시는 것이 무엇이 잘못됐습니까? Woe to those who call evil good 악한 걸 가지고 굿이라고 그러고 and good evil who put darkness for light and light for darkness who put bitter for sweet and sweet for bitter 뭐가 뭔지 모르는 거예요. 굉장히 위험한 말이 뭔지 아십니까? 여러분 특히 우리 자녀들이 엄마 아빠가 너 그러면 안 돼. 예를 들어서 그런 거 먹으면 안 돼. 그런 데 가면 안 돼. 그런 거 보면 안 돼. 그러면 제일 잘 말하는 말이 뭡니까? 어때? 어때요? 아니 컴퓨터 사줄 때는 언제고 아이패드 사줄 때는 언제고 이거 보지 말라는 것도 뭐냐고 하지 말라는 건 뭐냐고 자동차 사줄 때는 언제고 가지 말라는 건 뭐냐고 어때요? 그리고 하는 말이 뭡니까? 엄마 아빠한테 피해 안 주면 될 거 아니에요. 다른 사람한테 손에 안 끼치면 될 거 아니에요. 내 돈 가지고 내가 벌어서 내가 하는데 어때요? 이게 뭐예요? 쓴맛인지 단맛인지 단맛인지 쓴맛인지 어둠인지 빛인지 빛인지 어둠인지 알지 못하고 자기가 기준이 돼요? 자기가 하고 싶은 것을 자기 마음대로 하겠다. 그것을 하나님께서 간단하게 심판하십니다. 화 있을진저. 이 98절에서부터 100절의 말씀은요, 이 영적 분별력, 스피리추얼 팔라, 입맛이죠. 여러분들 입맛이 있는 분들은 무엇을 먹어야 할지 분명히 알게 됩니다. 내가 뭘 먹어야 할지. 영적인 분별력, 이 영적인 입맛, 영적인 이 카캄과 사칼이 우리에게 살아나지 않는다면 우리는 이것을 먹고 내가 죽는 것인지 알지 못하면서도 그것을 먹을 것이고 이 길로 가면 되는지 안 되는지도 모르면서 죽음의 길인 줄도 모르고 그 길을 냉큼 택하게 될 수밖에 없기 때문에 뭐가 중요합니까? 분별력이 중요합니다. 마지막입니다. 101절부터 103절. 이렇게 입맛이 살아나니까 분명해지는 것이 있습니다. 101절의 말씀. 내가 주의 말씀을 지키려고 발을 금하여 모든 악한 길로 가지 아니하여 싸우며. 뭐가 분명해졌어요? 내가 가야 할 길이 분명해졌습니다. The way to go. 어디를 가지 말아야 할지, 어디로 가야 할지. 102절. 주께서 나를 가르치셨으므로. 여기서 주께서 나를 가르치셨으므로 하는 이 영어 성경에는 You have told me라고 되어 있지만 히브리 언어 성경에 보면 You, yourself have told me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당신, 하나님, 당신 자신께서 나를 가르치셨습니다. 다른 사람이 가르쳐주지 않았습니다. 누구도 아닙니다. 하나님 당신께서 직접 나에게 알려주셨습니다. 이렇게 어떻게 가능할까요?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방법. 갑자기 있으면 종구가 하면서 진동이 오면서 이런 방법이 불가능한 것은 아닙니다. 그렇지만 하나님께서 너무 이렇게 지나칠 정도로 우리 현 생활에 갖다 뒤집어 엎는 그런 일들을 이 은혜의 때에 굉장히 자제하셔요. 네?
특별히 문화적으로 굉장히 앞서 있는 이런 땅에서 그런 일들을 하나님께서 쉽게 행하시지 않으신다고요. 왜냐하면 그런데 미혹될 수 있기 때문에. 왜냐하면 마귀도 사탄도 뭘 가장하고 나타날 수 있어요. 천사는 천사인데 그것도 광명의 천사를 가장하고 나타날 수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서 우리를 배려하셔서 혼돈하지 말라고 뭘 더 붙잡게 하셔요? 말씀을 붙잡게 하십니다. 요동하지 않는 그 말씀. 현상 붙잡지 마라. 아말감이 금리가 됐다. 무슨 흰머리가 검은 머리가 됐다. 이런 현상 가지고 자꾸만 너희가 흔들리지 마라. 말씀만 붙잡으면 된다. 이걸 말씀해 주시려고 하시는 거거든요. 102절은 그겁니다. 하나님께서 직접 가르쳐 주셨는데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방법은 뭐다? 말씀을 보는 거다. 말씀을 지키는 거다. 말씀대로 살아가는 거다. 그럴 때 He Himself has told us. 하나님께서 직접 우리를 가르쳐 줄 수 있다니까요. 아멘? 저는 날마다 이런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일어나기를 원합니다. 목사가 꼭 가르쳐 줘야, 목사가 꼭 설교해 줘야 그게 아니라 그것도 중요하죠. 그것도 필요합니다, 우리에게. 그러나 날마다 여러분과 하나님과 직접 그 퍼스널 릴레이션십, 이 퍼스널 익스피리언스, 여러분 각자가 각자의 삶 속에서 각자가 만나게 되는 하나님과의 만남, 이것이 없이는 하나님은 그분의 하나님이에요. 목사의 하나님이고 우리 엄마 아빠의 하나님일 뿐 나에게 있어서는 하나님 아버지가 아니라 하나님 할아버지가 될 수도 있어요. 왜? 나하고는 상관없으니까. 그래서 102절의 말씀은 떠나지 않고 뭘 알게 된 거예요? 내가 있어야 할 곳을 알게 된 거예요. Place to be. 내가 어디에 있어야 하는지. 마지막으로 103절. 주의 말씀의 맛이 내게 어찌 그리한지요. 내 입에 꿀보다 더 달입니다. 두리안이 맛있는 분들은 하나가 집에 있는데도 두리안을 보면 또 하나 사요. 왜? 맛있으니까. 그걸 또 먹으려고. 내가 먹어야 할 것, 내가 좋아하는 것이 분명해졌다고요. 두리안을 만난 이후로. 그죠? 말씀의 맛을 아는 사람들이 분명해지는 것. 그게 뭐예요? 좋아해야 할 것이 무엇인지 분명해집니다. 좋아해야 할 것이 무엇인지, 사랑해야 할 것이 무엇인지 그것이 분명해져요. The thing to love. The thing to like. 뭘 좋아해야 하는지. 여러분 뭘 좋아하십니까? 뭘 사랑하세요? 자기가 좋아하는 게 뭔지, 뭘 사랑하는지 그것을 말하면 그분의 영적인 상태를 우리는 심지어는 그분의 앞날도 우리는 예언할 수가 있습니다. 그걸 좋아하면, 그걸 사랑하면 어떻게 되는지, 어떤 삶으로 끝나게 되는지 우리는 말할 수 있어요. 혹 사람의 눈에 볼 때는 대단히 성공하고 사람의 눈에 볼 때는 굉장히 근사하게 살아간 것일지는 모르지만 그것은 의미가 없는 거예요. 보이는 것은 영원한 게 아닙니다, 여러분. 진정으로 영원한 것, 보이지 않는 그것을 위해서 준비하는 지금의 삶이 나중에 어떤 결과를 만나느냐, 이것이 중요한 것이고 이것이 진정한 의미의 성공이지, 지금 눈에 보이는 것, 지금 우리가 눈앞에 이루어진 것, 이런 것은 사실은 의미가 없는 것이라고요. 진정한 의미는 우리가 보이지 않는 것을 향하여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고 있는가, 내가 뭐를 좋아하는가. 이게 분명해졌더니 뭐가 분명해집니까? 104절 마지막에 처음으로 이 단어가 나옵니다. 처음으로. 모든 거짓 행위를 미워하나이다. 지금까지는요, 이 12번째 연에 이를 때까지 한번 다시 앞을 쭉 뒤져보시면 미워한다는 말이 나오지 않아요. 근데 이때부터 말씀을 사랑하게 되고 말씀의 맛을 분명하게 안 바로 이 시인이 내가 가야 할 길, 내가 있어야 할 곳, 내가 사랑해야 할 것, 이것이 분명해지니까 그 다음에 자동적으로 분명해지는 것이 있어요. 내가 미워할 것이 무엇인지 분명해집니다. 이 말씀을 드리고 마칩니다. 미국 그 돈들이 전 세계의 가장 기본적인 화폐, 또 모든 화폐 단위의 어떤 그 기준이 되어지기 때문에 전 세계의 모든 돈 가운데 뭐가 제일 많아요? 위조 지폐가 제일 많습니다.
위조 지폐를 감식하는 그 이야기를 여러분들이 다 들으셨겠지만, 위조 지폐를 감식하는 그 감식 그 스페셜리스트들이 있죠. 미국에. 감식반원들에게 시키는 일이 있습니다. 처음부터 진짜와 가짜를 감별할 수가 없기 때문에 이 위조 지폐, 이 페이크 머니를 감별하는 이 감별사를 이 트레이닝하는 방법은 계속해서 뭘 보여줘요? 진짜 돈을 계속 보여줍니다. 가짜 돈을 보여주지 않아요. 가짜도 알아야 우리가 진짜도 판별할 게 아닙니까? 내가 악한 것이 무엇인지 알아야 내가 선한 것이 무엇인지 알 것 아닙니까? 라고 생각하고 악한 것에도 한번 가보고 악한 것도 한번 먹어보고 악한 것도 한번 생각해보고 악한 것과도 한번 친해보고 이렇게 하는 것이 성경적이지 않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뭐만 알기를 원해요? 가장 선한 것. 하나님만을 알기를 원합니다. 그 순결을 지키기를 원해요. 그걸 알고 나서 이것을 알라고 우리에게 말씀하지 않고 나만 알아. 나만 알아. 하나님은 분명히 방법을 아시는 분이에요. 딴 거 보지 마. 딴 길을 가지 마. 다른 거 좋아할 필요도 없어. 다른 거 먹을 생각도 하지 마. 이것만 봐. 나만 봐. 그리고 뭐라고 말씀하셔요? 말씀만 봐. 오늘 이사야서 55장 23절에서부터 이어지는 큐티 본문 말씀이 제 가슴을 한 번 더 때립니다. 하나님 이렇게 분명하거든.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서 이제 심판을 받는데 어느 정도로 심판을 받냐 하면 아예 이 길거리에 있는, 죄송합니다, 똥처럼 완전히 버림받는 그런 지금 장면이 나오지 않습니까? 이 이사야 5장은 굉장히 중요한 장인데요. 포도원의 노래라는 구전으로 내려오는 이스라엘 백성들은 다 알고 있는 판소리예요. 일종의. 어린아이부터 어린애까지 이 포도원의 노래를 모르는 사람이 없대요. 지금도. 이사야서 5장 1절부터 이 30절까지의 말씀을 이렇게 내용을 보면요. 쉬운 내용은 아니에요. 꽤 긴 내용인데도 불구하고 한국으로 치면 판소리를 갖다가 여기에다가 집어넣어서 이스라엘의 전통 이 멜로디를 거기에다 넣고 그들이 노래를 부르고 있어요. 뭐 제가 뭐 따라할 수는 없으니까 제가 할 수는 없지만 어린아이부터 어린애까지 이 노래를 다 부릅니다. 포도원의 노래예요. 이사야서 5장 1절 뭐라고 시작이 됩니까? 끝없이 사랑을 이야기해요. 이사야서 5장 1절 그걸 보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나는 내가 사랑하는 자를 위하여 노래하리. 내가 사랑하는 자의 포도원을 노래하리라. 내가 사랑하는 자에게 포도원이 있으며 신이 기름진 산을. 이게 누구 노래예요? 이게 누가 부르는 노래예요? 하나님이 부르시는 노래예요. 할렐루야. 하나님이 노래하세요. 우리를 보고 뭐라 그러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백성을 향하여 내가 사랑하는 자. 내가 사랑하는 자. 내가 사랑하는 자. 세 번 나오면 이게 뭐예요? 특별한 강조가 말이에요. 언제나 그래요. 부정적인 것도 그렇고 긍정적인 것도 그렇고 축복도 그렇지만 특별히 이런 사랑이 세 번 강조된다면 하나님의 변치 않으시는 사랑, 너무너무 사랑하시는 것. 그래서 오늘 찬양한 것처럼 뭐예요? 하나님의 마음, 하나님께서 왜 아들을 보내셨는지 그 이유가 분명해지는 거죠. 너무너무 사랑하시기 때문에. 그 사랑을 아들을 버리시기까지 보여주시기 위해서 그렇게 사랑하시는 거죠. 이렇게 사랑한 이유가 한 가지예요. 오늘 같이 그 큐티 본문에 나오는 24절의 말씀. 그거 하지 말라고. 24절 중간부터 보면요. 그들이 만군의 여호와의 율법을 버리며 이스라엘의 거룩하신 이의 말씀을 멸시하였습니다.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건 다른 거 없었어요. 그 사랑스러운 포도원 안에서 마음껏 하나님의 그 보호하심 안에서 살아가라고 그렇게 하나님의 사랑을 듬뿍 부여하신 이유는 한 가지예요. 내 말씀 안에 거하라. 여러분 이렇게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꽤나 말씀을 안 지키고 예배 생활도 안 하고 그런 것 같죠? 이사야 시작이 어떻게 됩니까? 이사야 1장 시작이 우리 다 알지만 너희들의 수많은 제물들, 허다한 희생 제물들, 그 수많은 기름, 수천만 톤이나 되어지는 그런 거룩한 그 피들을 흘렸지. 너희들이 희생의 피를 흘렸지. 너희가 기도도 많이 했지. 그러나 다 소용이 없다. 왜? 그런 형식적인 생활, 하나님 앞에 보여지기 위해서, 사람들 앞에 외식하는 그런 모습으로 보여지기 위해서 그런 형식적인 예배는 내가 받을 수가 없다.
오히려 나에게 그것이 무거운 짐이 된다. 하지 마라. 그러시잖아요. 그래서 순종이 제사보다 낫고 듣는 것이 천천만만의 기름보다 낫다. 니네 그런 거 하지 말아라는 이야기가 아니에요. 그럴 바에야, 그런 제사를 드릴 바에야, 그런 예배를 드리고 앉아있을 바에야 삶을 통해서 순종을 먼저 해라. 삶을 통해서 내 말씀을 먼저 들어라. 너희가 내 말을 듣는다면 그렇게 살아갈 수가 있는 거니? 라고 하나님께서 유치하게 말씀하시고 있는 거예요. 끝없이 하나님은 이 말씀을 하십니다. 끝없이. 시작부터 끝까지 너희가 말씀 안에 사니? 말씀대로 붙잡니? 초이스가 없어. 선택의 여지가 없단다. 단 한 가지만 지켜줘. 말씀 안에 거래라. 말씀대로만 살아가. 말씀 안에서 순종하는 삶을 살아갈 때에 너희가 미워할 것이 분명해질 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 주시는 놀라운 축복 가운데 거하였습니다. 그리고 나와 함께 영원히 살아가자. 이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아주 간단하고도 분명한 메시지 아닙니까, 여러분? 오늘 13년을 통해서 13번째 연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길게 말씀을 드렸지만 여러분, 진정한 예배는 여기서 드려지는 게 아닙니다. 참된 제사는 이렇게 모여서 드려지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받으시는 예배는요, 여기를 떠나서 여러분들 각자가 서로가 안 보는 순간, 아무도 누구에게 뭐라고 말하지 않는 그 순간에 보시는 분, 그 한 분 앞에서 드려지는 여러분들이 삶의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예배가 진정한 예배입니다. 내가 말 한마디를 어떻게 해야 할지, 내 손을 어디다 둬야 할지, 내가 뭘 먹어야 할지, 내가 이 사람을 만나야 할지 말아야 할지, 내가 이걸 좋아해야 할지 말아야 할지, 내가 여기다가 시간을 투자해야 될지 말아야 될지, 이것이 분명해지는 삶, 그 삶이 하나님께서 받으시는 진정한 예배임을 아신다면 내 온 삶을 들여 말씀을 사랑하십시오, 여러분. 그래서 이 고백, 바로 이 97절부터 104절의 고백은 더 이상 기록된 활자가 아닌 내가 삶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 드리는 나의 노래,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나의 사랑의 고백이 되어질 때에 하나님께서는 날마다 우리 삶을 통해 영광 받으실 것이고, 주님께서 오셨을 때에 그 신랑 되신 하나님의 말씀, 그분께서 우리를 복된 천국 잔치를 이루어질 줄로 믿습니다. 능력 있는 삶을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다 같이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그런 마음으로. 여러분, 한번 우리가 생각해 봅시다. 내가 하나님 앞에서 신앙생활을 오래 해서 누구보다도 똑똑하고 또 오히려 말씀을 가르치는 목사보다도 내가 더 지혜롭고 또 나이 많이 드신 권사님이나 장로님보다 내가 혹 더 똑똑하다고 생각할지 모르지만 진정한 똑똑함, 진정한 지혜로움, 진정한 명철함은 그렇게 지혜와 명철을 단순하게 비교하는 데 있는 것이 아니라 나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얼마나 사랑하게 되었는지로 증명되어지는 영적인 비교인 줄로 믿습니다. 내가 정말 하나님 앞에서 누구 앞에서도 부끄럽지 않은 말씀 사랑 가운데 내가 살아가는가? 내가 말씀 앞에 정말 헌신자인가? 말씀 앞에 내가 정말 말씀을 온전히 생각하는 그런 메디테이터인가? 내가 정말 말씀 안에서만 기도하는 진정한 기도자인가? 우리가 그런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나에게 말씀의 능력을 주옵소서. 우리 그런 마음으로 같이 합심해서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역사하시고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사랑하지 않고서는 하나님 앞에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가야 할 길, 있어야 할 것, 한평생 좋아해야 할 분명한 대상으로 온전히 알아볼 수 없음을 기억하게 되고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오래간만에 옆에 분들 같이 손을 잡고 이렇게 중보하면서 기도합시다. 금요일 날도 우리가 기도했지만 몸은 떨어져 있어도 우리 모든 지체들을 우리가 한 마음으로 생각하면서 또 혹은 우리 자녀들이 우리 교회가 아닌 다른 교회를 다니는 그런 자녀들도 있습니다. 그들이 어디에 있든지 간에 하나님, 그들이 있어야 할 곳, 그들이 가야 할 길, 그리고 사랑해야 할 것, 그것을 깨달아 아는 그런 지혜로운 자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모두가 그것을 눈뜨게 하여 주옵소서. 금요일의 말씀을 통해서는 주님께서 누가 맹인인지 알려주셨는데, 그것을 놓고 생각할 때에 오늘 말씀에 비추어 그 말씀을 생각하면 하나님의 맛을 모르는 자가 맹인 아니겠습니까? 맹인의 결국은 분명합니다. 하나님의 맛을 모르는 것으로 나는 그저 맛을 모른다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 결과가 너무나도 처참하기 때문에 우리는 이것을 두고 기도해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주님, 우리 자녀들의 영적인 분별력, 그 말씀에 대한 입맛을 주님 회복시켜 주옵소서. 내 손을 잡고 있는 우리 지체들의 영적인 입맛, 그 미각을 주님 살려 주옵소서. 그들이 한국에 있든 미국에 있든 어느 곳에 있든 골드코스트에 있든 어디에 있든 어떤 상황 가운데 있더라도 아버지 하나님, 그들의 입맛을 살려 주옵소서. 밥맛은 없으면 조금 살이 빠지고 힘이 빠질 뿐입니다. 그렇지만 이 말씀에 대한 맛을 잃어버린 사람들은 하나님 앞에서 이미 영원히 죽음을 선고받은 자라는 걸 우리가 생각할 때 간절히 기도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아버지 하나님, 입맛을 살려 주옵소서. 영적인 분별력을 주옵소서. 우리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함께하여 주옵소서. 우리 교회 가운데 은혜를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지체들에게 한량없으신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을 주옵소서. 우리 자녀들을 깨닫게 하여 주옵소서. 보지 못하면 그 결국은 부정의에 빠지게 된다고 하신 마태복음의 말씀을 우리가 사모하게 하여 주옵소서. 맛을 모르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들의 결과가 있다는 것을 알게 하여 주옵소서. 그렇게 살아가서는 하나님 앞에서 살아남을 수 있는 자가 없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남편들을 세워주옵소서. 남편들이 하나님의 말씀의 맛을 알게 하여 주옵소서. 다른 모든 맛이 중요하지만 하나님의 말씀의 맛을, 꿀보다 더한 하나님의 말씀을 알지 못하고서는 하나님 앞에서 온전한 믿음으로 살 수 없습니다. 구원의 기도도 우리가 접어들 수 없음을 깨달아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자기의 마음을 찢고 주님 앞에 나와 하나님 말씀의 맛을 알게 하여 주옵소서. 내게 시간을 주님 앞에 드려 헌신하면서 말씀 앞에 깨달음이 있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삶 가운데 진정한 말, 아버지 하나님, 이 말씀 아버지 하나님 기억하여 주옵소서. 아내들에게 아버지 하나님 말씀의 입맛을 돋게 하여 주옵소서. 세상을 향하여 아버지 하나님 어떠한 탐욕적인 그런 마음도 갖지 말게 하여 주시옵시고, 아버지 하나님 말씀을 향하여서만은 힘차게 달려갈 수 있는 아버지 하나님 그런 분별 있는 아내들 선물게 하여 주옵소서. 온 가족들 그렇게 진정한 말씀으로 치료하실 수 있는 교회로 살게 주옵소서. 사랑하는 아버지, 말씀의 은혜를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의 삶이 분명히 새로워질 줄로 믿습니다. 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새 것이 되었도다. 이 선포가 다름 아닌 저와 우리 성도들의, 우리 개개인의 선포가 되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그것은 오직 말씀을 통하여서만 이루어지는 능력 있는 선포가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공동체가 그렇게 주님 앞에서 새로워지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께서 우리를 말씀 안에서 마음껏 다루어 주실 때 하나님께서 원하셨던 참된 변화가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한 주간 동안 그 말씀 안에서 영적인 입맛, 말씀의 미각,
그 분별력을 새롭게 하여 주옵소서. 한 주간 동안 우리에게 주신 말씀의 그 은혜를 생각하며 한량없으신 하나님의 그 사랑에 우리가 감격하면서 감탄하는 마음으로 주님 앞에 예물을 올려드립니다. 너희 재물이 있는 곳에 너희 마음도 있다 하신 그 말씀처럼 우리의 물질을 주님 앞에 드릴 때에 우리의 마음이 어디에 있는지 분명히 주님께서 아시는 믿음의 고백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물질을 통하여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며 주님의 나라가 이 땅 가운데 썩어지는 곳에 분명한 말씀의 능력으로 살아날 수 있도록 주님께서 역사하여 주옵소서.